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가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 때가 있습니다. 넘어서지 말아야 될 마지노선이 있는데 마지노선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결정을 할 때도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은 영적인 땅입니다. 그것은 기업이고 떠나가면 안 되는 땅이고요. 기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는 그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다른 방편을 오늘 본문에 보면 룻기서에 보면 엘리멜렉, 하나님은 나의 왕이다 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이 사람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갑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이곳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하는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굉장히 안타까운 그런 민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냐하면 금오스 신을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가나안에 이제 가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려움을 줬습니다. 발락 왕이 발람을 시켜서 술사를 시켜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백성들을 축복하지 못하게 합니다. 계속 저주할 걸 요구했는데,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발람이 꾀를 내서 하나님 백성들이 여인과 더불어 음행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하면서 실족하게 했던 그런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이제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가장 결정적으로 안 좋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모압 족속입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굉장한 아주 단정적인 그런 말을 듣고 있었는데, 오늘 엘리멜렉이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지 말아야 될 잘못된 결정이었죠. 그런데 이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음과 두 아들의 죽음을 통해 드러납니다. 아버지가 죽었을 때 나오미가 얼른 눈치챘어야 됩니다. 올라가자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결정이 어떻게 됐든 일단 내려왔으니까 여기서 자리를 한번 잡아보겠다. 그래서 시작된 게 뭡니까? 두 아들을 결혼시킨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결혼시키지 말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이제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자,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예비했을 거다 하고 올라갔어야 되는 그런 위치인데, 그런데 그만 내려간 김에 여기서 자리 잡자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할지 어떤 평가를 내릴지 모르겠지만 이건 여기서 풍족하게 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결국은 비어가게 됩니다. 기쁘고 즐겁다는 이름을 가진 나오미는 슬픔에 잠기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얼른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복음을 통해서 듣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듣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복된 소식, 그죠? 그 절망적인 상황에 있지 않고 절망적인 상황을 벗어나서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절망 가운데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겁니다. 파가드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게, 돌보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돌보기 시작합니다. 절망 속에 있는 그를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그의 귀까지 뭐가 들리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징계를 거두고 양식을 주셨다는 소리가 들어가게 합니다. 굉장한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아보게 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돌아갑니다. 모압 지방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담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생활은 제일 먼저 듣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을 듣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찾아오신 것을, 그리고 찾아오셔서 뭘 하셨는지를 듣는 겁니다.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 자리로 나와야 됩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 돌아오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나오미가 돌아올 때는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업 부를 자라고 하는 생각도 하지 못했고요. 두 며느리에 대해서 너희는 여기서 남편을 택할 수 없으니까, 왜요? 이방 여인이니까요. 너희는 너희 부모에게 돌아가라 얘기합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고 룻은 끝까지 쫓아가요. 근데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길 원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 선대했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헤세드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다윗에게 주신 은혜가 헤세드 은혜입니다. 사무엘하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 언약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사울은 내가 버릴지라도 다윗은 내가 버리지 아니하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겁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자비가 영원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룻과 오르바가 나오미에 대해서, 그 시어머니에 대해서 다 죽었거든요. 남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자기 남편들도 다 죽었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일관된 자세로 남편에게 했듯이 시어머니에게 똑같이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효녀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압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가나안 사람이, 금오스 신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거기에는 아마 나오미의 삶을 지켜봤던 그런 면면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문화라고 하는 거는, 가정의 문화라는 건요, 위에 어른을 쫓아가게 돼 있습니다. 시어머니가 거기서 보여준 그 삶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유추해 보면 그 삶의 근거가 될 만한 삶을 살아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두 자부를 사랑하니까 그 자부도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끝까지 그 자부에 대한 사랑을 실천하니까 결국은 똑같은 그런 은혜 속에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복음을 들었을 때 여러분이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 찾아오신 것을 들었다는 거예요. 회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거는요, 반드시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수가성 여인을 요한복음에 보시면 찾아가십니다. 누가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파가드, 방문하십니다. 그 방문 자체가 뭐예요? 회복을 위한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늘 있었습니까? 예배하고 싶은데 여기서는 예배가 안 되는데, 저 땅에서는, 저 아래쪽에 남유다 쪽에서는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방에 속해 있고,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이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찾아가셔서, 누가? 예수님이 방문하셔서 그 여인을 만나서 저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그 인생을 풍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오는 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회복, 돌아오는 것, 이거와 관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회복은 듣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여러분이 교회에 들어오셨어요. 돌아온 겁니다. 하나님의 품에 안겼어요. 돌아왔을 때 이 상태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슈브라고 합니다. 돌아온다, 회복됐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방문하셨습니다. 풍년이 왔다고 하는 소식, 양식을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원문에 보면 라테트 라햄 되어 있습니다. 앞에가 라메드라는 단어가 맨 앞에 다 있어요. 라메드라는 단어를 통해서 라테트 라햄이란 말은 베들레헴을 연상시킵니다. 양식을 이게 해당하는 단어인데요. 이거 앞자만 딱 따면 무슨 얘기입니까? 노래하고 라라라라는 거예요. 라라라. 돌아갈 때 양식을 주셨다는, 이거는 노랫가락 소리처럼 들렸다는 게 풍족하고 기쁨이 축제의 모습을 그대로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양식 주셨다.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파가드, 방문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방문하셨습니다. 방문한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가 양식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리고 그가 돌아가게 됩니다. 돌아가요. 돌아온다는 슈브라는 단어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포로의 자리에서 포로로 묶여 억눌려 있다가 자유의 몸을 얻어 귀환한 상태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슈브라는 단어예요.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쓰인 단어입니다.
한 1060번 정도 쓰이나 그럽니다. 근데 룻기서에서도 1장 6절에서 22절까지 12번 쓰입니다. 슈브, 돌아왔다는 거예요. 결과가 뻔한 왜 하나님의 방문 파가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은 반드시 뭐로 연결됩니까? 돌아오는 것으로. 복음을 듣고 돌아오고 복된 소식을 듣고 돌아오는 것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놀라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1장을 결론지면서 22절에서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도다. 이 두 원어로 보면 두 가지다. 저기 기록한 대로 돌아왔는데 이르렀도다. 둘 다가 다 슈브입니다.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찾아오신 방문으로 그가 돌아보시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게 됐고 양식주단 소식을 듣고 노랫가락 소리를 들은 것처럼 그들이 어떻게 회복하면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왔다. 실패 자리가 아니라 원래 자리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요. 오늘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죠? 친히 이 땅에 찾아오셔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고 이 복된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돌아오게 하십니다. 돌아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상상하지 못할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도미노 피자 창시자 타미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고아입니다. 고아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움 속에 살았는데 미시간주 잭슨에 있는 성 요셉 보육원에서 성장한 고아인데 그는 고아는 울지 않는다. 왜냐하면 울어도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어린 시절이 불행합니까? 부모 있고 없고가 굉장한 차이가 있는데요. 이 타미가 입양이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문제아가 돼서 중학교 때 이제 퇴학당합니다. 양부모도 그를 버려요. 질이 안 좋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내가 키워주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해서 그를 버립니다. 방황을 하게 되죠. 그랬더니 그에게 한 수녀 베레타라고 하는 수녀가 타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은 다 버려도 하나님은 결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 말을 듣죠. 그래서 이 말이 결국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평생 좌우명이 됩니다. 세상은 다 버리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 백성을 찾아오시고 회복을 시킵니다. 슈브, 그가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 수 있고 떠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했던 거죠.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룻은 바로 그런 여인이에요. 다 버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를 찾아오셔서 복음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그리고 그가 회복하면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십니다. 비어서 나갈 때는 풍족했는데 들어올 때는 비어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두 자부가 자기를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11절, 12절, 13절에 보시면요, 세 번이나 얘기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또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고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나는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겁니다.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지금 돌아가면서 뭐라고 해요? 돌아가라 돌아가라. 나는 소망이 없다. 이미 남편을 두지 못할 나이다. 이미 늙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통해서 돌아가봐야 남편을 얻는 일은 없을 거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돌아가지 못하는 그들에게 쐐기를 박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너희를 보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자체가 너희를 같이 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큰 고통이라는 겁니다.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강도가 점점 깊어져요. 돌아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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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겁니다. 그런데도 돌아갑니까? 돌아가지 않아요. 룻은 오르바는 돌아가지만 룻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에서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남의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삼중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강도가 점점 깊어져요. 절대 떠나지 않겠다.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가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라도 제가 신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베들레헴에서 계속 살겠습니다. 일종의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부가 이제 함께 갑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먹을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자는 것도 같이 자고 먹는 거를 뭘 먹든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어머니가 혹시 가서 돌아가시는 한이 있어도 제가 거기서 계속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을 나는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건질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인생으로 보면요, 막다른 골목이에요. 그런데 쫓아갑니다. 뭘 듣고요? 양식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그죠? 그 하나님이 기근에 시달리게 했던 그 백성들, 그 땅을 방문하셔서 양식이 있게 하셨고 하나님이 방문했다는 이 소식을 들으면서 돌아갑니다. 돌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우여곡절이 많은 이 환경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고 쫓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셔야 돼요. 이 소식을 듣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나오미를 축복하신 것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약속이 있어요.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근데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네가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마. 이 약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약속을 붙들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나중에 어떻게 되죠?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약속대로 자식을 낳게 되고. 근데 나오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와 함께 했던 룻은 약속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가 회개하고 어머니와 함께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면 하는 약속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안 보고 믿는 게, 그죠?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는 이 믿음을 하나님 귀하게 보십니다. 왜 하나님이 역사의 무대에서 아무런 증거도 없이 믿을 만한 환경도 못 되는 모압 땅에서 여호와의 정에 들어올 수 없는 한 여인을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셨을까? 이유는 뭘까요?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믿음으로 움직이기 때문에요. 히브리서 11장 6절은 그래서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이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냥 하나님 계신 것과 나가면 하나님 복 주실 줄 믿고 나오미와 함께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쫓아갔습니다.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될 것이고, 어머니가 거하는 그곳에 내가 거기서 있을 것이고, 어머니가 먹는 음식을 내가 먹을 것이고, 어머니가 돌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겠습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쫓아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떡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그 살기를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결정했는데 하나님이 이 돌아온 여인을 통해서 누굴 낳습니까? 오벳, 아시는 대로 다윗 가문에 속하게 하시고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이 땅에 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세요.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여호와의 총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할 그 민족 중에 한 사람이었던 모압 여인이, 그런데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방인이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근거가 없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듣고 찾아오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회복을 시키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영원히 살아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상상하지 못한 복을 주십니다. 롯이 돌아오면서 결혼해야지 생각했던 생각이,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업 물을 자가 되면서
그의 신앙과 그리고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면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살면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들고 이제 저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온 자에게요 하나님 가만두지 않으세요. 탕자가 돌아왔는데요 목욕시키고 새 옷 입히고 인장반지 뺏어줍니다. 인장반지 뭡니까? 재산권 소유권이에요. 그걸 다 줘버려요. 기업 물을 자가 되게 하세요. 후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가 돌아올 때는 내가 품꾼의 하나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배려는 뭡니까? 아들로서의 자녀로서의 권위,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권위로 하나님 회복하십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또 뭘 얘기하냐면요 선대하는 삶이에요. 선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어제 제가 사실은 우리 노예내에서 장로님 임직 안수 집사님 세우고 권사님 세우는데 이제 축사를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권면은 해봤는데 축사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축도는 이제 해보곤 했는데 축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뭘 축사를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본문이 딱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축사하면 되겠구나 해서 가서 축사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뭐 뺄 것도 없고 더할 것도 없고요 진짜 축사는 담임 목사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랬어요. 의아해서 다 이렇게 쳐다보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룻기 1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뭐예요? 전제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오르바와 룻이 나오미를 향해서 시아버지도 죽었고 자기 남편들도 죽었어요. 그런데 선대했습니다. 선대라는 말이 뭐라고요?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그 헤세드란 말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힘을 다했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충성을 다했다는 의미가 있고요. 사랑을 다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받았을 때 그 사랑 긍휼이 헤세드입니다. 여호와 인자하심으로 보통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인자하심 헤세드예요. 그런데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오르바와 룻이 시어머니 남편이 있을 때 사랑하는 건 가능합니다. 남편이 있을 때 충성하는 것도 가능하고 남편이 있을 때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남편이 죽고 난 후 아무도 없는 그 상황에서도 그 자부들이 시어머니를 향해 보였던 것이 뭡니까?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똑같은 사랑을 남편에게 했던 사랑을 누구에게요? 시어머니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들을 이제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에 지금 축복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조금 전만 해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않았던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돌아가게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 하나님이 너희가 선대하며 살아간 삶을 그대로 너희가 한 것처럼 너희에게 헤세드 하시길 원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장로 임직을 받고 안수집사 임직을 받고 권사님 임직을 받고 다 끝난 후에 교회 담임 목사가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당신들이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며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여러분이 걷는 걸음에 선대하시길 원합니다. 이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대하셔야 돼요. 선대하면 그 말을 누가 해요? 교회 담임 목사가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너한테 고맙다고 해서 문자가 왔는데 이 엄지척 해가지고 왔어요. 고맙다고. 너무 듣고 싶은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휴양 말이 참 많았는데 맨 끝에 축사가 너무 자기한테 너무 와닿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올바른 선대예요. 선대.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이 선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나면요 그때부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 이 시부모와 고부 관계가 안 좋으면요 그 마음이 들어오는 사람이 회개하셔야 돼요.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관계가 좋아야 돼요. 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어머니 섬기는 대로 제가 섬길 것이고요, 어머니 드시는 걸 제가 먹겠습니다. 어머니 눕고 돌아가셔도 제가 이곳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그 속에 선대한 삶이 있으니까요. 그걸 지켜보고 있던 나오미가, 남편이 있을 때야 너가 그렇게 할 수 있었지만 남편이 없는 마당에서도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하면서 어떻게 축복하는 장면이에요. 이 장면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이제 며느리 보셔야 될 분들도 많지 않아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모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선대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나에게 행한 걸 보십시오. 우리 부모들에게 한 걸 보십시오. 우리 형제들에게 한 걸 보십시오. 선대하며 살아간 교인들에게 하신 것을 보십시오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저들을 선대해 주십시오. 기도가 절로 나와야 돼요. 예.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선대를 주고받아야 돼. 이 헤세드의 사랑을 주고받는 이것이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돌아오면 이런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돌아오면 돌아온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다윗과 메시아의 조상이 됐습니다. 구원의 혈통이나 인간의 조건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장애를 극복하게 하는 힘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롯이 언약 백성에 가담하게 된 것은 이방인 구원에 대한 예표예요. 전혀 여호와의 총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가 복음을 듣고 찾아오신,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소식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갔더니, 그죠? 하나님이 슈브 돌아온 그들을 어떻게 대우하시는데, 어떻게 대우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그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가 되게 하셨어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탕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맞이해야 됩니까? 맞이하지 말아야 됩니까? 맞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왜요?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는 게 뭡니까? 부정한 사람이 돼지고기 먹는 사람이에요. 돼지고기. 돼지와 뒹굴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는데 받아야 됩니까? 받지 말아야 됩니까? 이스라엘로 말하면요, 부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 부정한 그거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하죠. 부정하기도 하지만 일단 부모와 관계에서는 어떻게 해요? 방탕한 아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스라엘은 돌로 쳐 그 악을 그 지역에서 멸해야 되는 겁니다. 없애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알아보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돌로 칠 겁니다. 저 아목의 자식이 돌아온다, 저 탕자가 돌아온다,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칠 겁니다. 근데 그걸 누가 나가서 막아요?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멀리 있는데도 쫓아가서 어떻게 해요? 그를 껴안고, 껴안아야 됩니까? 껴안지 말아야 됩니까? 껴안을 만한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아버지가 껴안아요? 그 사랑으로. 이게 무슨 사랑입니까? 그게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긍휼을 받지 못할 그를 긍휼히 여깁니다. 자비를 받을 대상이 아닌데 자비롭게 여기세요. 변함없는 자세,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가지고 그를 꽉 껴안고 어떻게 합니까? 집으로 돌아가요. 들어가서 뭐 합니까? 씻기고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베풀고 인장 반지를 빼서 아들에게 줍니다. 자기 분깃은 이미 허랑방탕하게 썼는데 아무 소유 기득권을 주장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올 때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나오미가 자부와 함께 돌아왔더니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축복하셨던 겁니다. 너무나도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이런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늘 구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회복은 듣는 데서부터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듣고 결단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는데, 그 삶에는 뭐가 회복이 됩니까? 선대하는 삶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그 다음서부터 달라져야 돼요.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이 되고요, 긍휼을 베푸지 못했던 사람이 긍휼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는 게 똑같기 때문이에요. 심은 대로.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살아간 대로 하나님이 너에게 갚아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서 풍요로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이 찾아오고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주 앞에 돌아올 때 방문한다는 이 파가드란 단어는요, 목자가 저녁에 자기 양떼를 살피러 와서 양떼를 헤아리면서 혹시 다친 데 없나, 잃어버린 양은 없나 살필 때 쓰는 단어가 파가드라는 단어입니다.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오셔서 상처받고 그죠? 희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나오미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듣게 하신 겁니다. 가장 암울한 순간, 절망적인 순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찾아오십니다. 90세 되어 자녀를 낳을 소망이 사라졌던 사라, 그죠? 여자에게 경수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은 자식을 낳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창세기 21장 1절 보시면은 찾아오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서 사라를 돌보셨고, 이게 파가드입니다. 사라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사라가 자식을 낳는다는 약속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약속을 주셨지만 그때까지도 어떻게 낳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경수가 끊어졌는데도 낳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파가드 하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어요. 장막 뒤에서 사라는 뭐 했습니까? 웃고 있었어요.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사람이 경수가 끊어지면 자식을 낳을 수 없는데, 그런데 아브라함 100세의 자식을 낳게 하십니다. 어떤 일이 있구나? 방문하고 난 후에 일어난 일이에요. 기쁨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그대로 애굽 땅에서 바로의 학정과 압자의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다 표현하고 있고요. 출애굽기 3장 16절에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너희를 돌보아. 이게 돌본다는 게 뭡니까? 파가드라는 단어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와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봤다. 파가드라는 말은 뭐예요? 아주 자세히 주의 있게 살펴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회복을 베푸시는 거예요. 회복. 창세기 50장 2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 인도해 내사. 여기 당신 돌본다는 말은 뭐예요? 파가드라는 단어예요. 당신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찾아오실 것이라는 거예요. 돌아보실 것이고 이 땅에서 인도해 내사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면서 자기 유고를 메고 나갈 것을 얘기합니다. 반드시 찾아오신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찾아온다는 것이 굉장히 은혜인데 찾아온 결과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약속은 엄청납니다. 말씀했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주 앞에 돌아왔는데 듣고 돌아오는 과정에 뭐가 있어요? 파가드가 생략됐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내 형편과 처지를 나는 모르고 있는데, 나는 절망 속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이 다 찾아오셔서 들어보신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복된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복음을 듣고 반응할 수 있도록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돌아오라는 사인으로 우리가 돌아온 겁니다. 돌아온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나 커요. 자녀가 되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고 그 이상입니다. 뭡니까? 하늘의 기업을 이을 후사로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내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의미로 죄인 아담을 찾아오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파가드 찾아오셔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그리고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혔던 그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을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웃게 하셨어요. 진정한 평안을 맛보게 하셨고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라라라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셨다라는 그대로
그 소식을 듣고 우리가 이 땅에 찬송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들은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출입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결과로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땅에서 생명의 양식을 귀한 것을 여기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서 살아가는 내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있어서 그래서 증거가 뭡니까? 선대하는 삶이에요. 선대하는 삶. 헤세드. 모압에 살던 사람이 이 헤세드를 알 길이 막막한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시어머니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란 분은 저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때문에 어떻게 해요?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왔는데 돌아오고 나니까요 엄청난 축복이 그에게 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셨어요. 돌아오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게 하십니다. 그 위에 아직 매듭지지 않은 많은 일들이 우리 뒤에 있어요. 살아가는 동안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을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서서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삶이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방문하심으로 찾아오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살아가는 동안 늘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